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진 목사의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제4강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 필기하시면서 함께 진행하시겠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시되는 4강의 본문을 충분히 읽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주제를 뽑았죠. 어둠을 밝힌 사람들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의 불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때 수련회 혹은 캠프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행사를 통하여 캠프파이어를 하신 적 있으시죠? 태양은 져서 온 세상은 어둡게 변했는데 운동장이나 그 캠프파이어 장소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피면 사람들이 그 불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낮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은 아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그 불꽃이 아름답고 밤이기 때문에 좀 낭만스럽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다 보면 불이 꺼지려고 하죠. 그때 준비한 기름을 부으면 다시 한번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다시 장작이 잘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젊었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나라가 어두울 때는 참 모든 것이 그렇게 답답하죠. 공직자들이 비리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 사회에 하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욕심만 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긴 하지만 진리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나라가 어둡고 사회가 어둡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른 정신을 가진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고방식만 바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삶을 바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어둡고 나라가 어두워도 어두운 가운데 그의 바른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지 가치 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 그리고 그 불빛 아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도 그런 불꽃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핵심적인 사람의 부패와 타락이 있든지 아니면 그 외에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불꽃이 꺼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세상은 상당한 시간 동안 어둠 속을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불꽃과 하나님의 불꽃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불꽃은 한번 사그라들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불꽃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름 부음이 있기만 하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사사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둡다는 것은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완전히 사회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도 어둡고 사회도 어둡고 인간사 자체가 어두운 바로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환한 횃불을 들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불꽃으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잠시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불꽃이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400여 년 동안 어둠을 밝혀온 불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신도 지도자들인 사사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를 억압하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농사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농사와 우상, 이 우상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당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13절 내용을 다 읽으셨습니다만 잠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증나서 호기심으로 다른 신을 섬겨볼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조상 대대로 가져오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농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 비 이런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또 비가 와서 풀이 있는 곳이 비가 안 와서 풀이 없으면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곡식이 다 말라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씨를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가 있고 또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는 날씨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날짜에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력은 주로 계절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하나를 농사와 관계되는 그런 의미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농사와 관련된 날짜들을 중요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에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미신 같은 것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지 때는 이게 밤과 낮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농사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뭐 동지 때는 팥죽을 끓여 먹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농사와 관계된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어떤 미신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이제는 자기 어른들, 조상들의 지혜,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교훈을 얻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컴퓨터 시대에 이 정말 문명이 많이 발전된 이 시대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험이 별로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사용 방식을 어린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손자들에게 배워야 할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긴 것은 바로 농사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고,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날짜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들의 날짜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들의 문명을, 그들의 종교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가 먼저인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영적 전쟁을 먼저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냐?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냐? 아니면 이 땅에서 영적 전쟁, 하나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먼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이들이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택한다면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지 말고 시행착오가 좀 있더라도 가나안의 농사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처음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죠. 아니, 아주 쉽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들에게 배워서 전수해서 돈 버는 법을 전수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전수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어렵게 살려고 한다면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빨리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결혼도 미루고 그렇다고 취직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나 보고 기도회에 와서 눈물이나 흘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막 인생을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누가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낙오된 자요, 현실에서 도태된 자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나안 스타일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스타일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인생 살아가는 처세술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쉬운 길을, 죄의 길을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획이 이 세상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고민도 하고 좀 낮아지기도 하고 좀 실패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20절과 21절, 22절, 23절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전쟁해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겠죠. 22절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시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혼자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죠. 변변한 무기가 없어도, 변변한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쫓아낼 수 있으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한다, 그 안에 감추인 것을 들여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됨됨이나 실력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하고 또 테스트 해봐야 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해봐야 그 사람의 실력이나 됨됨이나 그리고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놓게 하신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세련되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농사짓는 방법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은 우상에게 썩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음란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그 안에 있는 그 정신적인 부패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음란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참신을 모르고 우상숭배자로 사는구나. 다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했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웠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삶이 좋아져 버리면 그들의 삶이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어떤 남자가 뭐 술집에 갔다고 합시다. 술집은 되게 분위기가 화려합니다. 뭐 제가 가봐서 그런 건 아니고 TV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여성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이제 그 술 서빙을, 술 시중을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술집 여성 중에서 남자들에게, 손님들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차렷하고 막 손을 딱 붓고 어허 이거 살 닿으면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하고 그리고 뭐 농담도 안 하고 아주 거리 두고 그러면 뭐 그 집에 어떤 손님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지만 뭐 사장님 멋있어요. 사장님 훌륭해요. 뭐 심지어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유혹하고 마음에도 없는데 좋아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위해주고 그래야 다음에도 술 먹으러 오고 다음에도 또 매상을 올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재밌고 세련돼 보이고 그것이 현대인의 삶인 것 같고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유혹이고 그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 여러분 진상을 보아야 합니다. 참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 여성은 그 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진짜로 사랑해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난감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모든 점에서 여유가 있었고 먹을 것이 풍족했고 부유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영혼의 갈 길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순결, 거룩, 가치, 인생의 참 의미가 그런 아름다움이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죠.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 유혹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데 그 부러움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비만해서 성인병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살을 줄여서 체중을 줄여서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이 너무 찌면 여러분 살이 살을 부릅니다. 음식이 음식을 부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더 먹어서는 안 된다 알고 있지만
막 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막 탄수화물이 막 당깁니다. 막 당이 당깁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그 마론 브란도라고 하는 옛날 영화배우는요. 마침내 몸무게가 200kg이나 됐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냉장고 문을 열쇠를 장치를 달아서 막 잠궈놓고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안 먹을 귀찮으니까 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만은 그냥 뚱뚱하다가 아니라 이제 무서운 병이라고 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음식과 싸워야 합니다. 운동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면서 양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필요 없는 당이나 필요 없는 뭐 탄수화물 끊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리를 끊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끊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기만 하면 뜻대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것은 아직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무서운 것을 알고 이 죄의 무서운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7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오죠.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러분 끊고 하나님께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사사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종교의 이 고대 우상 종교의 그 내용에는 이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추수감사 때에 어떤 성적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바알 사당에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바알 사당에 예배하러 온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창기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바알 신앙, 아세라, 아스타롯 이러한 신앙 안에는 이런 음행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뭐 죄인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예배 행위인데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다가 본인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우상 앞에 절하면서 음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문제고 끊어야 할 이유입니다. 끊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입시철이나 인사이동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도사님들을 찾아가시는 집사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뭐 거의 없겠지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여러분도 살고 지난 시간 강의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삽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락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막 천둥과 벼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막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막 대노하시고 화를 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줄 수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랑할 때, 죄를 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으시고 다른 부족에게 파셨다. 여기서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당분간 포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놔두신다. 그 얘기죠. 은혜를 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강요된 신앙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기뻐하시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본성을 깨닫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은 그것에게 유혹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마음이 거기에 끌려도 그 자리를 끊고 하나님께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가겠다, 피난 가겠다 할 때 아주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너무나도 미련해서 중간에 돌아오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손을 뻗기만 하면 부정한 돈도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 세상의 그런 죄와 관계된 좋은 것들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사들, 이들은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리적으로 어두웠던 가나안 땅을 밝혔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했을 때 그것은 가나안 땅에 환한 빛이 비춘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잡아 죽인 왕들은 모두 악한 무당 왕들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악해서 사람들을 압제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로 이 가나안 땅에 정의의 칼날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빛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고 할 때 어두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것은 깜깜한 게 아니라 조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농사 짓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심지어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비추었던 그 빛은 사그라들고 그들이 이어서 더 밝게 빛내야 했는데 가나안 땅은 다시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고 혹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이 어둠을 빛으로 밝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사사기에 등장해서 활약하기 전까지는 무명이었던 평신도들, 목회자들인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워 주었고 말씀으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람들, 이 사사들, 이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러나 그들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이 사사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본문 중에서 계속 나올 텐데요.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쓰임 받기 전까지는 평범한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난 서자였고, 또 어떤 분은 여성이었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붙였던 사람, 본인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들어가는 그 마음에 불을 붙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칼을 들어서 원수를 치는 사사들도 여럿 나옵니다. 혼자 들어가서 원수를 이깁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깨닫고 동참하면 함께 나가서 또 원수를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나간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불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은 작은 불씨였지만 끝까지 인내할 때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옮겨 붙어서 다시 회복하는 부흥의 불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런 어려움이 바로 이런 이름 없는 사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생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런 어두움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탓하고, 세상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세상이 어렵다고 비난만 해서는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타오르는 인생으로 부흥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이들은 했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로, 이 사사들은 불을 밝히는 사람들인데, 불을 밝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삼손 같은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하셔서 놀라운 힘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서론에서 사사기를 교회론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교회 시대처럼, 교회 시대는 곧 성령 시대인데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오늘의 교회 시대처럼
사사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꽃은 한번 타올랐다가 꺼지면 끝나지만 성령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불씨가 있어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불타오르는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도 민족도 시대도 역사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고 멋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잘 되진 않았지만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물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와 싸우기로 결단했을 때 사사와 함께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다가 아닐지라도 다수가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존귀함을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부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오늘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를 보실 때 앞으로 계속되는 관점은 바로 불을 밝히는 부흥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죄로 인해서 몰락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사이클이 되어서 몰락했다가 사사들이 등장해서 말씀을 주고 또 시간은 걸리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그 사사와 함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긴 다음부터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또 그것이 또 반복되고 하는 이 사이클을 우리는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도 일시적으로 밝게 타올라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정권이 바뀔 때 그런 일이 생기죠. 너무도 오랫동안 불의와 탄압 속에서 살던 사람들, 군사정권에 살던 사람들,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지만 지금도 그런 외국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민주화 운동이 생겨나면 약간의 만족감을 주며, 그리고 꽤 기쁨을 주며 소망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세상의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의로웠던 사람들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을 외치고 정직을 외쳤던 정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지, 너무 오래 살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서 치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후반부에 보시는 기드온 같은 사사도 영웅이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던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만 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흥의 불길을, 그리고 진리의 불길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를 잘 하려고 신앙생활합니다.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는 일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에서의 어떤 회복, 질병에서의 회복, 이런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혹은 교회는 자기 멋대로 되는 그냥 사랑만 가득한 곳, 그래서 다른 데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고집이나 오만을 교회에서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자기 멋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더 밝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와 우리들의 이 양심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밝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리고 용기만 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울수록 진리의 등불을 밝힐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 세상이 약할수록, 답답할수록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댈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그리고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바로 어둠을 밝힌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일부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이스라엘,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강의 본문을 미리 읽어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 샬롬.